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받았다고 지금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고 난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신분의 변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변화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건 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신기술을 배우면 그 기술을 습득할 때까지, 내가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전문가대로 계속 연구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그것을 무장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고만 해서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면 세상에 다 뺏기고 끌려다니고 환경에 이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끝나고 만다가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너무 바르게 깨닫게 아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은 여러분을 미혹시켜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됐냐? 그러면 대표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대한 실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녀에 대한 권세는 왕의 권세예요. 그냥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왕의 권세를 가지는데, 우리는 뭐냐면 왕의 권세로 사는 게 아니라 종의 권세로, 그리고 경우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생각에 따라 줄어들었다가 나타났다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믿고 어떤 때는 못 믿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신앙에 괴리가 있고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를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이죠.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을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를 작정하시고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아멘. 자, 봐요. 하나님께서 덮어놓고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믿으라고 한 게 아니라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었는데, 그 증거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을 믿습니다. 이 사건들은요 적극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언하셨잖아요. 아담이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죄 아래에 있는, 사망 아래에 있는 인간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셨다고요. 그 예언하신 그분이 예언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분이 어디서 오실 거고 어디로 올 거고 어디서 남자로 태어날 거니까 여자로 태어날 건가 성별까지 이야기하셨고, 그 다음에 이분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는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분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분이 다시 죽음을 영원히 멸할 것이다. 당신이 부활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예언된 대로 오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고 부활하셨다면 이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약속된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가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없이 그렇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만이 당신이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들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것이고 죽으신 이분이 부활하실 거고 부활하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참된 증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다는 게, 이게 놀라운 축복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해야 되니까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에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주로 믿고 그분으로 인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온통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니까, 어둠이란 말은 우리가 한마디로 뭐냐, 세상에서 길러졌다가 해요. 그래서 세상밖에 몰라. 세상 학문, 지식, 논리, 철학, 모든 문화, 모든 이 땅에서 우리 길러지다 보니까 세상밖에 전혀 모르는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뭐냐면 세상만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니까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부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공렬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떤 존재일까?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그 다음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했어요. 이게 세상이 주는 문화, 풍속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요. 지금도 어디서 뭐 한다고 하면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쫓아가죠.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은 금방 쫓아가잖아요. 그리고 뭐냐,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그 영을 따라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육체가 원한 대로, 마음이 원한 대로, 마음이 시킨 대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진노의 자식, 저주받을 자식,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절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공렬의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 우리의 죄를 몽땅 짊어지고 이 죄로는 사망과 저주밖에 우리의 삶 속에 임할 것이 없으니까 이 모든 죄를 몽땅 짊어지고 우리를 위하여 이분이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심을 당하신 후에 그 죽음을 통해서 이분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 우리가 구원 얻고 생명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야.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자, 여러분 보세요. 구원 얻는 것은 행위가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얻는 것은 예수를 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아멘 됩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 얻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근데 그 구원 얻은 내용이 뭐냐? 우리가 뭘 믿느냐? 믿음의 내용은 두 가지가 돼야 된다.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은 바로 뭐냐? 이 구원이 확실하게 되지 못하니까 나는 교회 다니까 구원받아.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고 신앙생활하는 게 무엇인가 정확한 실체를 모르면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서, 사망 아래서, 죽음 아래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착각 속에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제가 오래전에 청년 때 본 광고 내용, 여러분 그 청년 때 광고 어떤 내용이냐면 그때 어떤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을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본 그 산꼭대에 본 결과가 뭐냐면 여기가 아닌겨벼 하더니 다시 내려가더라고요. 여러분 봐요.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는 영원한 나라, 그 천국인데 천국인지 알고 그렇게 따라갔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전혀 목적지가 아니라면 우리 인생 가장 허망할 거예요. 우리 인생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다가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뭔가, 구원받았다는 게 뭔가를 정확하게 실체를 알아야 돼.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를 누구로 시인하고 주로 시인하고. 첫째 조건은 뭐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된다. 주님이란 말은 그분만이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다면,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삶을 산다고 하면 나는 누구의 명령이 절대적인 명령이요? 내 명령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질 게 없어. 그분의 말씀이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잡아요. 왕이 어떤 명령을 했는데 신하가 아니오라고 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왕의 절대 보좌에 대항하는 거죠.
예? 절대 그 권자에 대항하는데 대항하는 그 사람을 살려둘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말은 절대적인 명령이다가요. 마찬가지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건 이분 말씀만이 나의 진짜고 나의 생명이고 내게 길이 되고 나의 영생이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됨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신앙생활은 뭐냐?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고 내 인생의 안내서가 되고 그분의 말씀이 내게 생명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다.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죠.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나는 이제부터는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두 번째 조건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었죠. 죽었는데 완전히 생명이 끊어졌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의 처형법을 보면 십자가형을 사형수가 받는 형인데 십자가형을 달리게 한 후에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죽었는가 살았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뭐냐면 다리의 뼈를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그렇죠? 예. 양손 양발에 피를 흘리고 그리고 온몸에 물이 완전히 다 빠졌어요. 로마의 병사가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리를 꺾지 않았어. 1차적으로 확인하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어요.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꺾지 않았지. 만약 살아있다면 마지막 생명까지도 죽이려고 아마 뼈를 꺾었을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가 시편에서 예언했고 구약에서 예언하듯이 예수님은 꺾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 자체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꺾을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꺾지 못한다. 그걸 이미 구약에서 예언했고 예언한 대로 그분은 그대로 성취하신 거예요. 아멘 됩니까? 자, 그러면 뭘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적에 죽으시고 이분이 3일 만에 부활해져서 나의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 된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이게 신앙 고백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로 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주를 통해서 내가 죽었고 예수님 죽었을 때 나도 죽었고 그분이 부활했을 때 나도 살았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신앙 고백이에요. 여기서부터 복음은 시작해요. 자, 복음은 그래서 두 가지. 첫째는 뭐냐? 십자가고 두 번째는 뭐예요? 부활이에요. 십자가는 앞면이고 부활은 뒷면인데 앞면은 뭐냐?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내 죄 때문에 죽었을 때 예수님 혼자 죽은 게 아니라 나를 함께 넣어서 같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었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살았을 때 나도 살았고 그건 거죠. 그래서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줄게요. 자, 여기 보면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주인이야.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온 밖에 있죠. 이 사람을 누구라고 해요? 불신자라고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믿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 내가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요. 내 생각대로 해요. 내 계획대로 해요. 아멘 됩니까? 이게 불신자가 자기 생각대로 하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지. 근데 예수님을 주로 믿은 사람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을 주로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삶을 사는 것이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봐요. 두 번째 것이가 예수님과 나는 한 생명이에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데 어디 계세요? 내 마음 왕자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자정해 계신다.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 말해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삶을 살아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죠. 이때 봐요. 예수님과 나는 한 생명이 되었어. 이게 중요해요. 예수가 나는 하나예요. 그분과 나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성전을 삼아서 내 안에 거처를 삼고 내 안에 들어와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영 안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한 생명, 하나로 연합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하는데 15장은 제가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나서 이게 가장 문제예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난 후에 이제 구원 얻었죠. 구원 얻은 이후에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 자 봐요. 마음의 왕자에 누가 주인 노릇해요? 예수님이에요? 나예요? 나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 많이 있어요. 여전히 뭐냐, 예수님을 주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대로 해, 내 생각대로 해. 기도도 해놓고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해. 전부 다 자기가 주인이야. 왜? 그분을 못 믿겠다는 거야. 그분을 믿으면 아니 기도했으면 맡기는 거죠. 기도란 건요 맡긴다는 의미거든. 그분에게 맡겼다면 내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니까 내 생각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뭐냐, 구원 얻고 난 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냐, 내가 또 주인 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내가 또 주인 된 사람. 이 사람은 구원이 있을까 없을까? 구원 없죠. 이런 자가 어떻게 구원 얻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늘 날마다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다가야.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가장 악랄한 사람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그가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책망을 한다.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는데 어떤 책망이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책망하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죄라 함은 그들이 나를 뭐라고 한다고요? 요한복음 1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겠다 라고 이야기했죠. 9절에 와서 시작.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자 봐요.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믿는 사람한테 그 이야기하는 거,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믿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주라고 믿으면서 나 안 믿잖아. 지금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서 삶을 사는 것이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분의 통치와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문제 뭐냐, 덮어놓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더라.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구원 얻는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망고 진리죠. 이게 구원 얻는 것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떤 내용을 믿고 있느냐, 이건 너무 중요하다.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이웃집 아저씨로 믿고 딴 사람의 아버지로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이분이 나의 주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하나님 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다? 그리스도가 사는 거래요. 그러면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산다면 나는 새롭게 거듭난 생명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태어난 생명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태어난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다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제는 뭐냐,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를 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시작된 거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죽었던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만든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얘기하냐면 이 베이직으로 얘기하는데 아마 이번 첫 시간 안 끝나면 다음 시간 할 거고 다음 시간 안 끝나면 이제 계속 이어서 몇 번 할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너무나 잘못된 기준 속에 세워졌어요. 아마 천국 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구원 얻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건 맞아요. 만고불변의 진리죠. 이건 맞아요. 그런데 어떤 내용을 믿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어. 근데 그 내용을 안 믿는 사람은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은행에서 이야기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대출을 해주겠습니다 라고 은행이 기준을 했는데 그 내용은 전혀 듣지 않고 은행에서 대출해 준다더라 가서 돈 달라고 하면 돈 줍니까? 아니죠. 대출 받을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잖아요. 무조건 은행 간다고 돈 줘요? 돈 주는 거 아니다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성령이 나타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라 믿는 사람인데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우리는 상식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성령께서 나와서 나에 대해서 이 책망하는 내용이 내가 아니지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거지. 패스했어.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내가 정말 그분을 주로 믿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신앙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었는데 여전히 내가 또 주 있는 사람이 가장 악랄한 자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나란 존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 죽었을 때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나는 없고 누구로 태어났어요? 주로 태어났다. 이게 주를 믿는 사람한테서 이게 신앙생활은 나에서 주로 바뀐 삶이에요.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은,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봐요. 어떤 얘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고백했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대요. 왜? 자기란 존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모든 삶의 지시가 내가 아니라 이제는 살아도 누굴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누굴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 주의 것이라고 해요. 전에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명했는데 또 다시 반복하는 이유가,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새겨져서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며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일 때 여러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막연하게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고 분명한 걸 믿어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였도다 라고 했어요. 무슨 지식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이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이 지식 안에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이 행한 것을 나는 아멘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지식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냥 내가 기준이 돼. 세상이 기준이 돼.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호인들이 얼마나 많아.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더 멋진 호인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결론은 뭐냐? 전부 다 지옥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뭐냐?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약속된 기준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을 붙잡고 내 삶을 다스려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삶을 살 때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 복된 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불렀어요? 이를 위해 불렀다가요. 이 사명을 위해서 불렀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프리즘,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뭐가 되냐? 생명의 역사를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누가 보이냐? 예수님 보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고, 나를 통해서 성령님을 봐야 된다고요. 자, 옛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로마서 6장 4절부터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나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아멘 됩니까? 잘 보세요. 이 말씀만 제대로 믿어도 여러분 이렇게 삶을 살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와 합하여 죽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아, 그 죽음을 세례 받았다고 해서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게 세례는 뭐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이야기해.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물에 완전히 잠겼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일어날 때 살아난 거예요. 나는 죽고 이제는 새롭게 그분의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세례고, 이걸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 하면 중생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났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새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생명으로 출생됐다라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묻죠. 천국을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을 볼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 그 이야기 하니까 거듭나야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하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진 기준이야. 그게 참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의 기준이 뭐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다시 태어나야 천국 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 우리가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고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냐?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뭐냐?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를 주로 영접할 때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예요. 그런데 이 거듭난 생명이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더 믿냐면 육체적인 생명, 지금 몸에 보이는 이 생명을 더 귀하게 보여요. 왜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거듭난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초점이 뭐냐?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반응해요. 여러분, 병이 여러분 삶 속에 있어도요, 병에 절대 지배받지 마라. 왜냐? 병에 지배받는 순간 끌려다녀요. 그래서 그 아픔 속에 있고 그 고통 속에 있어요. 아파도요, 병에 지배받지 않으면 자유하게 살 수가 있어요. 이 능력을 그리스도 하나님이 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병에 지배받고 병에 끌려다녀. 그러니까 내가 뭐 생각만 가지면 더 아픈 거예요. 아프면 거기서 눌려요. 거기에 붙들려 있어요. 그게 아니라 빠져나와야 돼.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악한 영 마귀가 뭘 잡아보는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을 꽉 잡아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자, 여기 보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고 난 후에 새 생명으로 살리게 하셨다가 했는데, 이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5절 읽어요.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죽은 거고, 아멘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한 자인 줄로 믿습니까? 아멘. 이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활을 소망하면서, 그날에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소망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잖아요. 6절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제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 봐요. 왜 옛사람을 죽였냐? 옛사람은 아무리 고치고 고쳐도요, 제 옛사람이 여전히 죄의 종로들하고 마귀의 종로를 하면서 삶을 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은 거예요. 바꿔놓은 게 뭐냐?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 새 피조물로 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 믿어지고 아멘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 이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어야 구원이 있는 거야. 안 믿으면 구원이 없죠.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제 몸을 매려, 제 사람을 매려버려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않고 죄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난 후에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희한하잖아. 아니, 제 몸을 죽였는데, 제 사람을 죽였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잖아.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는 거야.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두 군데를 찾을까요?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가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봐요. 이 말씀이 좀 우리의 마음에 부딪힘이 되어 충돌이 나요.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리고 그도 범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짓잖아. 그러면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고 이 말씀의 충격, 이게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했더니 미국에 왔던 어느 형제가 막 이걸 가지고 막 따지더라고.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8절도 한번 보자고요. 요한일서 5장 18절. 뒤로 넘기라니까 앞으로 넘기시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성경 빼버려야죠. 요한일서 5장 3절, 요한일서 3장 9절이라 요한일서 5장 18절 보면 죄를 짓는다, 죄를 못 짓는다.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제가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까지 3주까지 하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정리되고 나서 4주째 제가 아마 그거 할 거야. 뭐냐면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삶을 가는가, 의인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사는가, 여기 따라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완전히 180도 달라진다. 이 한 가지 테마만 가지고요 책 한 권을 쓸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 나온 부분을 먼저 해결해 줄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는데 어떤 자를 얘기하냐, 거듭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못해. 왜?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거듭난 생명으로 살지 않고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 삶을 살아가니까, 옛사람의 소욕에 따라 반응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부터 2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봐요. 에베소 4장. 뒤에 가면 또 제가 반복하겠지만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5절. 자, 읽어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건 벗어버리는 사람이다가요. 예?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시는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뭐냐, 새 사람으로 살아란 말이고 옛사람은 살아란 말이에요. 옛사람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근데 이 옛사람이 계속해서 여러분 삶 속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갈등을 불이키는 거야. 옛사람의 습성은 과거의 삶을 살았던 그 습관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삶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음란과 거짓과 모든 시기와 질투, 미움, 이 모든 것들이 옛사람이거든. 이 옛사람에 나온 것들이 나를 지배하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자 봐요. 과거의 상처 속에서 갇혀있는 사람은요 옛사람의 틀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니야. 그냥 그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니까 그 상처 속에서 계속 삶을 살아가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 과거가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아요. 아는데 고쳐준 게 아니라 완전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서 함께 나도 죽어서 옛사람은 이제 죽었다가야. 그런데 우리 속에는 뭐가 남냐? 옛사람의 흔적은 남아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 습관이라 했고 구습이라 했고 습성이라 했고 죄성이라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옛사람의 습관이 남았는데 이 습관을 따라 반응하라, 반응하지 말라? 반응하지 말라. 이걸 다른 말로 갈라디아서 보면 육체의 서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서욕을 따라 삶을 살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육체의 서욕과 성령의 서욕은 서로 갈등하나니, 서로 싸우나니 오직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서욕을 따라 반응하지 말고 성령의 서욕을 따라 반응해라. 육체 서욕이 뭐예요? 옛사람에 나온 습관이다.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세상에서 길들어진 나, 세상에서 길들어진 나, 세상에서 학습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다가 원수예요. 이게 발목을 잡아. 이게 자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옛사람의 습성이다. 이 습성을 따라 삶을 살아가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진짜 누려야 될 진짜의 보석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게 뭐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 새 사람의 특징이 뭐야? 옳은 일을 행하는 의로운 삶을 살고 디카이오시네. 그 다음에 진리, 알리데이, 진리. 그 다음에 거룩함을 따라 삶을 사는 거야.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을 따라 우리는 날마다 삶을 사는 게 마땅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옛사람에 대한 우리 부분을 제가 도표로 잠깐 정리했어요. 자, 예수님을 주로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야? 6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냐? 첫째, 읽어요. 시작.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사람. 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했어요? 아니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죠. 내가 주인이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서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가지고 싶으면 가지고, 내가 욕심 부리고 싶으면 욕심 부리고, 이렇게 삶을 살았다가요. 두 번째, 누구를 위해 삶을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 사는. 옛사람의 가장 큰 것이 뭐냐?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야. 그잖아. 그래서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모든 중심이 나야. 내가 중심이야. 그래서 세 번째,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을 사랑했어요. 이 땅을 살아요. 세상을 살아요. 그래서 세상의 성공, 출세, 명예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사는 사람이 옛사람이죠. 네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과 욕심에 매여서 삶을 살아. 정에 끌리고, 감정에 끌리고, 욕심에 끌려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다섯 번째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 됐다. 누구의 종이 됐어? 제가 끌은 대로 종이 됐고, 제가 끌은 대로 삶을 살아갔어. 제 안에 갇혀서 사망과 저주 속에 있죠. 여섯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귀의 종, 마귀의 자식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옥이 에비된 사람이죠. 천국 못 가요.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 마음이 원하는 삶을, 여러분 이걸 모르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이렇게 살면서도 자기가 구원을 얻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가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도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권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하자고요. 자, 첫 번째, 자기 육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어요. 에베소 2장 3절 읽어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예수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받다고 하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길로 사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이야? 마귀의 길이에요. 그 길은 죄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고 그분을 진짜 내 마음의 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어요. 이게 일락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시기, 질투, 분쟁과 육신의 욕심에 의해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삶을 삽니까?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산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요. 그래서 따라서 읽어요. 시작. 자기 생각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살아간다.
이게 내 감정, 내 기분이 좋으면 뭐든지 다 받아줘.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요? 막 예민해져서 막 반응하죠. 이게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감정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하려면 영혼 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그 성경은 뭐 2분설이냐 3분설이냐 얘기하는데, 성경에 자세하게 사람을 설명할 때 영과 혼과 몸으로 설명했고, 그리고 약분해서 그거 해서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하냐, 영혼과 몸으로 설명했다. 이게 2분설도 맞고 3분설도 맞아요. 뭐 2분설은 헬라에서 온 그러니까 히브리 얘기고 3분설은 헬라에서 온 사상이다. 그게 아니라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할 때는 어떻게 했냐, 세 가지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하면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기를 원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그 말씀한 거 있잖아. 그때는 세 가지로 설명한 거야. 근데 어떤 게 영혼은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이럴 때는 두 가지로 설명한 거야. 영혼과 몸으로 설명한 거야. 이해됩니까? 예.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현자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오상술배와 술수와 온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육체의 일은 뻔하니 현자니 뻔하니 그 말이에요. 곧 어때요? 육체의 일에서 뭐예요? 음행이 나오고 더러움이 나오고 호색하고 색을 좋아하고 우상숭배하고 술수를 버리고 원수를 맺고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하고 분쟁을 하고 당을 짓고 분리하고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거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 자체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어. 제 이야기예요? 지금 성경 이야기야. 저는 성경 아니면 이야기 안 해요. 지금 성경이 뭐냐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자체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삶을 살아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자 읽어요.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나는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자로 태어났다고 말해요. 그런데 옛사람인 나는, 과거의 나는 자기를 위해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하는 거 이게 마땅하다고요. 나밖에 몰라. 내가 배부르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해야 돼. 모든 초점인 건데, 예수를 주로 믿고 난 후에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요. 왜? 우리는 이미 잘 되고 영원히 구원 얻었고 이제 하늘나라 이 땅의 삶은 뭐냐? 하늘나라 상급을 쌓는 삶이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살다 보니까 뭐가 중심이야? 출세, 욕망, 욕심, 꿈, 이것이 옛사람의 삶의 목표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걸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면 뭔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거나 돌이키고 깨닫고 돌아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새 피조물은 육신의 일, 세상의 일, 썩어질 걸 향한 삶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새 피조물은 육체를 위해서 삶을 살지 않아요. 썩어질 걸 살지 않아요. 영원한 걸 위해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꿈, 자기 목표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에요. 전부 다 뭐냐? 내가 아니라 주로 받기 때문에 오직 주. 그래서 나를 살리시고 내 새 피조물 되게 하신 주를 위해 사는 삶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꿈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살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육신적인 꿈을 위해 사는가 아니면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사는가? 영원한 나라는 거룩한 목표를 가져, 거룩한 꿈을 가져.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디 있든지 어둠을 밝히고 빛을 밝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고 등불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피조물의 삶이다가요. 자, 세 번째 봅시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종류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읽을 때 다 읽어야 돼. 제가 이렇게 차자까지 보여줬는데 안 읽고 있으면 구경하면 안 되죠. 다시 한번 읽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시작. 자, 악한 영 마귀는 고단수예요.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하여 쫓아가도록 만드는 게 마귀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을 향하여 쫓아가도록 만들어요. 그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보이지 않아. 돈이 보이고 내 출세가 보이고 내 성공이 보이고 내 영광이 보이고 계속해서 그것만 보여요. 그것만 쫓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세상을 끌려다니고 세상을 따라가라고 했어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지. 아멘. 우리가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야. 세상을 리드하고 세상을 이끌어가야 돼. 근데 우리가 뭐냐? 돈을 따라가, 풍속을 따라가, 환경을 따라가. 전부 다 뭐냐?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고 흑암의 권세, 사망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다가. 네 번째는요, 정과 욕심을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뭘 따라간다고요? 정과 욕심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감정에 의해서 살 사람이 아니라 욕심에서 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감정이 나고 욕심이 나오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님 죽었을 때 내 이 욕심, 내 감정이 함께 죽어서 선언하면서 악한 영 마귀야, 이 감정과 욕심으로 나를 또 넘어지게 하는 자로구나. 예수님으로 다 떨어갈지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사람이야. 이 고백하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다섯 번째 뭐요? 제종이. 아까 도표 6개를 제가 풀어서 지금 말씀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읽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한 자는 죄의 종이라. 이게 죄 속에 들어간 순간 죄의 권능이 딱 사로잡아서 죄의 종이 되고 말아요. 로마서 7장 16절 17절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한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고 죄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아요. 왜? 죄의 영향력 아래, 사망 아래, 저주 아래 고통받는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죄가 나를 주장하면 안 돼. 죄가 주장하게 해라. 의가 나를 주장하게 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육체를 준 목적이 뭐냐? 그 로마서 6장에 나오잖아요.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10절부터 12절.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그래서 성경 곳곳이 여러분 삶 속에 들어와야 돼요. 로마서 6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자고요. 그가 죽으심은 로마서 6장 10절부터 14절. 자, 읽어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12절로 했잖아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몸이 요구하는 욕심에 순종하지 말라. 그리고 13절 또한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 몸을 죄의 사욕에 순종해서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의의 무기로 내 몸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라. 그게 이 몸을 가지고 뭐예요? 의로운 일, 선한 일, 착한 일, 영혼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예배에 쓰여지고
전도하는 데 쓰고 교회 거제하는 데 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쓴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드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읽어요.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 은혜 아래 있는 한 아무도 내 몸을 주장할 존재가 없다가요. 아멘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을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우리 보자고요. 6번째,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자식이야. 자, 에베소 2장 2절 읽어요.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자, 이게 마귀의 종되고 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진노만 있을 수밖에 없고 심판만이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원래 지옥은 누굴 위해 지었다고요? 마귀를 위하는데 그의 종과 그의 사자들이 함께 들어가요. 그 지옥에 마귀를 위한 예배하는데 불신의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그 지옥을 가고 말죠. 예,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자, 옛사람 다시 정리합시다. 첫 번째, 어떤 사람?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 두 번째, 자기를 위해서 삶을 살고, 세 번째, 세상을 사랑하고, 네 번째, 정과 욕심에 매여 있고, 다섯 번째, 죄의 종이고, 여섯 번째, 마귀의 종, 마귀의 자식이다. 예. 그래서 옛사람을 정확하게 정리해줬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결실 맺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새 피조물이 어떤 존재인가, 새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제가 설명할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옛사람도 중요하지만 새 피조물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여러분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싸움이 되는 거야. 이걸 모르면 싸움이 안 돼요. 자, 기도합시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도 옛사람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